8월 31일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을 위한 기도, 통치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고 맨 마지막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가 이 시로 끝난다 그랬어요. 2권. 시편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주로 다윗의 시로 채워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돼서 솔로몬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흡사한데요. 자기는 판단력을 주셔야 왕이 판단력을 제대로 가져야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왕의 아들이니까 또 왕이죠.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그러니까 또 주님의 공의를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판단력과 주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치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다스림으로써 백성을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왕이 그렇게 이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이 자자손손 지속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다윗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시인은 이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가난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도록 판단력과 주의 의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산들, 언덕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들을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공직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공의와 긍휼로 통치를 하게 되면 그 공직자들도 백성에게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런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이 영원토록 왕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까지 또 강조합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 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반복되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후에 또 이렇게 그 왕의 통치가 이제는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왕이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물론 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되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솔로몬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11절 보시게 되면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이것은 예언적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이 물론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왕들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절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간구는
결국은 앞으로 있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예언했죠.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그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를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렇게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시인은 첫 번째 처음에 1절, 2절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의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건져주며 도울 사람이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통치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게 된다. 그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메시아,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하는 이런 통치를 완벽하게 이루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통치자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통치자라면 적어도 소외된 사람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며 통치해야 될 것이다. 이걸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왕은 완순부강할 것이다. 이러한 왕은 만순부강할 것이다. 라고 예언적 기도를 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왕은 장수할 것이고, 또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또 부귀와 또 명성을 얻게 될 것을 말해요.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시오 그랬죠. 백성들이, 국민들이 통치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것이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왕이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해요. 어떨 때요? 공평과 정의로 통치할 때. 이것이 하나의 이제 이상이 되는 것이죠. 자, 시인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한 비전을 노래합니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온갖 과일이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그러한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국가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길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 중에는 이런 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규절은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적용되어서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뭇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예언적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홀로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시가 완결이 됩니다. 오늘도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